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그 율법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돌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의 규례와 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어느 남자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납폐금을 주고 그를 아내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결혼이란 것은 경제적인 관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강제는 아니지만 유혹해서 꼬셨다는 것은 그 처녀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의무였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만 있다면 납폐금만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의무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 힘이 없다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세상적인 힘으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롭게 한 그 사람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며 그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일반 및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난 아들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어갔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피로 주고 사셨고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시체는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너희들은 먹지 말고 그것들은 개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그리고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3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은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통속적인 그런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